오늘 주기도문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구절 따라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본 구절을 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매우 불공정합니다. 이유가 뭐냐? 일용할 양식을 달라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될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값을, 비용을, 대가를 지불할 테니까 그 대가를 지불할 테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어떤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 뭘 주겠다 드리겠다 이게 없어요. 그냥 공짜로 달라는 겁니다. 그렇죠? 공짜로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볼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아니 아무런 비용이나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그냥 달란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기도를 하라고 그랬단 말이죠. 우리가 어떤 비용이나 대가 지불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 들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당하고 불공정한 이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응답해 주신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비용이나 대가도 받지 아니하시고 일용할 양식 달라는데 그냥 주실까요? 답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모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이야기 3가지가 나오는데, 마지막 이야기가 잃어버린 아들, 우리가 알기로 탕자 이야기가 나오죠. 둘째 아들이 이게 너무 나갔어요. 나가도 너무 나갔어.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 살아계시는데 유산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당시 그 지역에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유산을 달라? 이건 자식도 아닌 거죠. 이런 건 멍석머리를 해가지고 죽도록 두들겨 패든지 아니면 동네에서 추방을 합니다. 그게 그 당시의 문화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께서 재산을 상속해 줍니다. 아들 또 하나 장남이 있었는데 장남에게도 주고 이 둘째에게도 주고. 근데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 둘째가 이 돈을 다 현금화 해가지고 멀리 외국으로 가잖아요. 아버지 손길이 미치지 않는 외국으로 가서 그 돈을 허랑방탕, 요즘 말로 하면 주색잡기 하면서 다 날려버리잖아요. 근데 마침 그곳에 흉년이 들고 그 흉년의 정도가 해가 갈수록 심해집니다. 처음에 이 아들이 구걸하다가 결국 돼지 농장에 가서, 들판에 가서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이를 같이 먹잖아요, 쥐엄 열매를. 근데 이 흉년이 너무 심해지니까 주인이 너 나가라, 돼지 먹을 것도 부족하니까 너 나가라. 이 아들이 쫓겨났습니다. 죽게 됐어요. 그때야 제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원래 성경에 보면은 제정신이 돌아왔다. 제정신이 돌아와서 아버지 생각한 거예요. 야, 이거 아버지 집에 가면, 내 아버지 집에 가면은 품꾼들, 종들도 이 배불리 먹는데 이거 나 죽게 됐네. 그러면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고, 근데 가긴 가는데 가서 아버지에게 밥을 얻어 먹어야 되겠는데 그냥 얻어 먹을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그래도 그 체면이, 염치가 있지.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는데 내가 그냥 얻어 먹을 수 없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쓰시고 나에게는 먹을 것만 주세요. 먹고 살 만큼 주세요. 그 대신 그 먹고 살 만한 그 양식에 대한 대가를 자기가 지불하겠다는 거예요. 종이 돼서. 보세요. 이 아들이 아무리 허랑방탕해도 나름대로 체면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 아들이 돌아왔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가 멀리서 그 동네 오기를 바라보는데, 이 몰골이 그 말이 아니에요. 아무도 알아볼 수 없는데 아버지는 알아봐요. 그 흰 백발, 구부러진 이 허리,
그 둘째를 바라보고 막 뛰어갑니다. 맨발로 뛰어갑니다. 그러니까 둘째를 안잖아요. 정말 뺨을 때려도 시원치 않을 그 아들을 껴안고 뺨을 비비면서 환영해 주면서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잔치를. 소도 잡고 송아지, 그리고 금가락지도 끼우고 옷도 입히고, 그리고 신발도 신기고, 악사들 부르고 악단들 부르고 춤추는 무용수들 부르고 풍악을 울리며 기쁘게 했단 말이에요. 어떤 비용도 안 받았어요. 어떤 대가도 받지 않고요. 장남이 들에서 일하고 오다가 이 풍악 소리 들었단 말이죠. 알아보니 타락한 방탕한 자기 동생을 위해서 이 베푼 아버지의 잔치,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안 들어가요. 아버지가 이 장남에게 갑니다. 그랬더니 장남이 따지잖아요. 아버지, 저 둘째 아들, 당신의 둘째 아들이 한 짓을 모르십니까? 당신의 재산 다 말아먹고, 그리고 돼지치면 안 되잖아요, 유대인들. 해서는 안 될 일까지 해서 가문의 명예를 실추한 저 둘째 아들에게 왜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까? 그는 대가도 비용도 지불하지도 않았고 자격도 없는데 아버지께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려면 나에게 베풀어 줘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는 지금까지 아버지를 위해서 죽도록 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베풀어 줘야 될 잔치는 자기를 위해서 베풀어 줘야 되는 거예요. 왜? 충분한 비용과 대가를 지불했으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 장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아버지는, 그 형은, 장남은 초점이 뭐예요? 둘째, 자기 동생, 둘째 아들, 아버지에게는 둘째 아들이고 자기는 동생인 그가 아버지께서 베풀어 준 잔치에 대한 자격이 있는가, 비용과 대가를 지불했는가, 여기에 초점이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초점은 뭐예요? 둘째와 자신과의 관계였어요. 그가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주는 거다. 이랬다가 다시 왔고 죽었다가 살아왔기 때문에, 그가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잔치를 베풀어 주는 거다. 그렇습니다. 그 아버지가 방탕한 둘째에게 비용도 대가도 없이 잔치를 베풀어 준 것은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은 아버지, 방탕한 둘째는 자신의 뭐예요?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잘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명문대 졸업했습니다. 지금 아주 출세가도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못 배웠습니다. 뭐 또 못 배웠으면 또 그렇다 치는데 능력이 없습니다. 무능해요. 늘 가난했어요. 그 자라면서 이 아들이,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좀 우리 아버지는 좀 능력이 많았으면 좋겠다. 좀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그런 사람이 내 아버지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자랐어요. 어쨌든 간에 뭐 아버지가 힘들게 다는 아니지만 조금씩이라도 도와서 대학 공부 마치고 지금 잘 나가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굴지의 기업에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제 세월이 흘렀어요. 아버지가 이제 더 이상 일을 못할 정도로 아주 노약해졌습니다. 집에 와 계셔요. 근데 눈치를 보니까 아내가 별로 안 좋아해. 아버지 때문에 부부싸움도 있어요. 자신도 아버지가 좀 거북스러워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마음에 스스로 질문이 하나 떠오른 거예요. 그렇게 무식하고 무능한 아버지는 너를 대학 공부까지 시켰는데 너는 아버지를 위해서 뭘 하느냐?
뭐 했느냐? 한 게 없어요. 자기는 아버지에게 한 게 없어요. 자기는 명문대를 나오고 유능하고 출세가도를 달리고 있고, 아버지는 무식하고 무능하고 배운 게 없고 또 모든 게 부족한데, 아버지는 자기를 땀과 피를 흘려가며 정말 대학 공부까지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아버지를 위해서 해준 게 뭐냐 생각해 보니까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아버지는 무식무능하고 이렇게 별 볼 일 없는데 자기를 대학 공부까지 시키고 자기는 아버지를 위해서 아무것도 못하는가? 차이가 뭐죠? 차이가 뭐냐고요? 아버지와 아들이란 차이뿐이에요.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부모는 모든 것을 자식을 위해서 할 수가 있고, 그러나 자식은 아무리 유능하고 능력이 많고 똑똑하고 잘 나가도 부모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그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시작할 때 첫 구절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이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부당한 거래와 같은 이 기도를 하는 그 이유이자 그리고 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용이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조건 없이 아버지께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받지 않고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누가 우리에게 이 자녀의 권리를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 죄를 다 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께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당신이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의 부모이요, 그래서 우리에게 조건 없이 무한하게 공급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무한 조건 없이 비용도 받지 않고 우리 부모들은 우리를 키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부모의 사랑에 비유하여 또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산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따라합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서 잊지 않으신다고 그럽니다. 요즘 세태가 어떤 세태입니까? 자식도 부모를 돌보지 않고 부모들도 어려우면 자식들을 내팽개치는 세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셨는지 혹 부모들이 너희들을 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잊지 않고 버리지 않고 내 손바닥에 새겨 너희들을 책임지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들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비용, 대가, 조건 없이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구절을 생각하며 부모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오늘이 되시고 이번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이야기했는데 한 세 가지 단어만 가지고 더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냥 조건 없이 주시는 분이지만 우리가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구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구절에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절에 보니까 오늘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이 오늘 구했는데 이 오늘은 지금 현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시작되는 누가복음에 나온 주기도문에는 날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누가복음에 나온 표현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마태복음에서는 오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랬고, 누가복음에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강조한 게 지금 필요한 것을 달라. 누가복음에서는 날마다 매일, 오늘뿐 아니라 지금뿐 아니라 매일 영원히 필요한 것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결국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구하고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재정적인 가난과 물질적인 결핍 때문에, 궁핍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성경에서 그 이유를 찾자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필요할 때마다 사랑의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빈대는 낯짝이 있지만 아버지께 구하는 자식은 낯짝이 없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빈대는 낯짝이 있지만 아버지께 구하는 자녀는 낯짝이 없다. 할렐루야. 담대하게 필요할 때마다 나가서 하나님께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일용할입니다. 이 일용할이란 말은 원어적인 뜻을 보면 하루 생존에 필요한 양식입니다. 근데 한 사람의 일용할 양식, 한 사람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양식을 구하지 말고 우리를 위해, 우리가 필요한 생존 양식을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하는 이 일용할 양식의 양의 정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우리가 책임져야 될 우리의 크기가 우리가 구해야 될 일용할 양식의 양을 결정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출애굽기 16장을 가면은 만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침에 일어나서 가서 만나를 거두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장막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 몫을 거두라고 그럽니다. 근데 한 사람당 한 오멜입니다. 한 오멜은 2.2리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장막에 가족이 2사람 있다 그러면 몇 오멜을 모아야 돼요? 2오멜. 그럼 10사람이다 그럼 몇 오멜? 10오멜, 10오멜을. 100사람이다 100오멜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의 먹을 것을 양을 구하지 말고 우리가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크기가, 내가 책임져야 될 우리의 범위의 크기가 우리가 구하는 재물의 양식의 양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이 범위의 크기가 바로 우리의 비전의 크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의 달,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가르칩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하죠. 하나님, 내 아들, 내 딸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즉 머리 되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남보다 뛰어난 자리에 가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뭐 하려고 우리가 뛰어난 자리에 가야 되죠? 성경에 보면 요셉 이야기가 나오는데 야곱의 아들 요셉이 어릴 때부터 꿈을 꿨잖아요. 비전을 가졌다고 그래서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비전을 가져라 설교하지 않습니까? 가르치지 않습니까? 요셉은 형제들이 절하는 높은 사람, 부모까지도 절하는 높은 사람이 되는 꿈을 가졌다. 그래서 요셉도 어릴 때 그 꿈을 가지고 자랑하고 교만하며 그렇게 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일생을 쫙 보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꿈과 비전을 준, 다른 사람보다 더 머리가 되는 그런 비전을 준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는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오늘날 우리가 요셉을 기억하는 이유가 그가 남들보다 더 높은 출세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애굽 왕국의 총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요셉만을 기억합니다. 요셉만을 기억한 이유가 뭡니까? 그가 애굽의 총리가 돼서 굶주린 애굽의 백성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주변 나라 흉년든 백성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가 자기 집안,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래서 그 요셉 일생을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꿈과 비전을 준 이유가 뭐냐? 바로 그가 높은 사람이 되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려라고 하나님이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재물과 재정을 구할 때, 이 물질을 구할 때 정말 내가 이 재정과 재물을 무엇을 위해서 내가 구하는지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재정에 물질을 주실 때에 내가 우리 회사 사람을 다 먹여 살릴 수 있는 재정을 주십시오. 우리 회사원들과 그 가정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재물,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재정과 재물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책임질 만한 사업가들이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이 어렵더라도 하나님, 정말 사업이 어려우니까 이 사업을 이겨나갈 수 있는 물질을 달라, 이런 기도보다는 하나님, 사업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내 사업 붙들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큼의 재정과 이 물질을 저희 사업을 통해서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업가들이 많아지기를,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양식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양식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우리들의 육신이 먹어야 될 육신의 양식, 또한 우리들의 영혼이 살아야 될 영혼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생존에 필요한 육신의 양식 구하지 않아도 나라에서 줄 정도입니다. 물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죽는 사람들의 원인이 대부분이, 가장 많은 원인이, 큰 원인이 이 굶어 죽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정부의 손이 미치는 한 굶어 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육신의 양식이 없어서, 먹고 살 양식이 없어서 굶는 사람 없는 줄 압니다. 사실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육신의 양식보다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인 줄 믿습니다. 생명의 양식이 뭡니까? 생명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생명의 양식은 우리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해결시키고 새롭게 만드는 양식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명의 양식, 이 말씀의 양식을 구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생명의 양식을 구하지 않습니다. 다들 본인들이 원하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3절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둔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내 심령을 기경하고 갈아엎고 내 삶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찾는 심령은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전도를 했습니다. 불신자에게. 예수 믿고 교회 가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 교회 갈 필요 없다고, 교회 가야 된다고 그랬더니 그 불신자가 말하기를 본인은 설교를 시청한다는 거예요. CTS에서. 그리고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는데 특별히 어떤 한 분 목사님, 그 목사님 설교를 매주 듣는다는 거예요. 시청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전도하는 이 사람이 소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좋은 말씀 듣고 은혜 받는데 교회 가야지요. 그랬더니 안 간다는 거예요. 안 간다고 그러니까 물어본 거죠. 당신 예수 믿냐고. 안 믿는다고. 여러분, 설교를 듣고도 예수 안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도한 사람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그분의 설교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였던 거예요. 그분 설교를 듣고 있으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설교 듣는 사람을 많이 웃게 해주는 분이거든요. 그분 설교 듣고 있으면 막 웃기도 하고. 그렇게 규칙적으로 설교 말씀을 듣고 좋은 말씀이라고 그러는데도 그의 마음은 예수님을 향해 열지 않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구원을 향해 교회로 가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심령이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양식도 구해야 되지만 정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생명의 양식을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양식은, 우리가 생명의 양식을 먹고 내 영혼이 깨어나고 살아나면 육신의 양식은 함께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아시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작년 성인 남자 5,000명 먹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보면 도시락 어린아이가 주었잖아요. 그 도시락 가지고 감사기도 하고 나눴더니 5,000명 먹고, 그리고 12광절이 거두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 아이가 왜 이 도시락을 내놨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아이가 어리니까 착하기 때문에 내놓을 수 있었겠다. 도시락을 내놓은 이유가 착해서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애들 보고 과자 달라면 줍니까? 안 줍니다. 제가 줬는데도 안 줘요. 제가 이렇게 과자를 딱 줘서 애야 먹어 라고 줬는데, 받았는데 이제 목사님이 줬으니까 나 하나 줘. 그래도 안 줍니다. 어린이기 때문에 줬다? 아닙니다. 안드레가, 그 아이에게 요청했던 안드레가 힘이 세서 너 안 주지 않으면 혼낼 거야, 그래서 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이 기적이 일어난 시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들판에서 많은 무리들을 향해 천국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말씀을 오랫동안 들었습니다. 언제까지? 배가 고파 죽을 때까지. 날이 저물었다고 그랬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제자들 보고 너희들이 먹을 걸 줘라 했는데도 제자들도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먹을 것이 있는지 찾아보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 먹을 것이 다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어린아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들 중에도 분명히 자기 도시락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왜 이 도시락을 내놨을까요? 성경에는 그 설명이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추론해보건대 그 아이는 예수님의 말씀에, 생명의 양식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많은 무리들을 향해 말씀을 선포했지만 그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서 내가 지금 먹어야 되지만
내가 이걸 먹고 육신이 살아났고 힘을 얻어야 되지만 그것을 주님 앞에 내놓는 사람이 있었으니 어린이였습니다. 그 어린이는 바로 생명의 양식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생명의 양식을 먹고 육신의 양식을 내놓으니까 주님이 그걸 가지고 5,000명, 장년 남자 5,000명을 먹입니다. 바로 이 아이가 먹여 살릴 수 있는 우리의 범위가 바로 장년 5,000명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생명의 양식을 먹는 자들은 내 한 사람의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도 5,000명의 육신의 양식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딱 베풀고 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썩을 육신의 양식을 구하지 말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양식을 구해라. 내가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은 떡이요 내 피는 음료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아이고, 이 사람, 이 예수란 사람, 이 육신의 양식 넘치게 줄 줄 알았는데 이 사람 따라다니다간 굶어 죽게 생겼네. 다 떠나는데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여,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따라합니다. 주여,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아멘.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생명의 양식이 있는 그곳에, 생명의 양식을 먹는 그곳에 육신의 양식도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생명의 양식을 찾는 심령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독일 시인 마리아 릴케가 이런 시를 썼는데 그 시 중에 두 구절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제 눈을 감겨 주소서,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제 길을 막아 주소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여기에다가 저는 이렇게 덧붙이고 싶습니다. 저의 배를 골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육신의 양식이 없어 물질이 부족해 궁핍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가 일용할 물질도 구하지만 먼저 하늘의 생명의 말씀의 양식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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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우리 눈을 감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가 책임져야 될 우리의 범위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는 육신의 양식을 구합니까? 생명의 양식을 구하고 있습니까? 나의 심령은 생명의 양식에 대해서 열려 있습니까? 여러분 질문하며 한 1분만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